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50회가 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천국운동과 치유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천국운동 3가지, 그리고 사역의 원리 3가지, 그 중에서 이 2가지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이거 양육이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뭐죠? 치유였어요. 천국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지 병들게 하고 있는지,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지 병들게 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내가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병들게 하는지 치유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 운동을 하는 교회구나, 천국 운동을 하는 성도들이구나, 세상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운동과 치유 사역입니다. 주님의 천국 운동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2구절에서 2번 나오니까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23절에서도 고치시니, 24절에서도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국운동은 전파와 치유 사역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4절, 여기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게 천국이에요. 아픈 것이 없어. 예수님은 여기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말로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맛배기를 주는 거죠.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 물건 팔기 전에 맛배기를 먼저 주잖아요. 계속 맛배기를 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운동은 아픔이 없는 곳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뭔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맛배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분이 전하시는 나라는 이런 게 없는 나라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역을 우리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교회에 맡기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이 교회와 지도자, 성도들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천국 운동을 해라. 천국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요? 치유를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원리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병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육체가 병들어버리고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다 병들고 성품이 다 망가져버리고 결국 병든다는 건 다 망가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게 다 뭐예요? 정치가 뭡니까? 옛날에 정치에 나서는 어떤 분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인간의 꿈입니다. 다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속에서 치료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아픔이 없는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경험시켜 주려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안타깝게도 치료해야 될 리더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하라고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간 성도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치료하라고 그 집에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집에 결혼을 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가정을 병들게 만든다면 아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6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영혼의 치유예요. 영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다 망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방황하는 그는 영적인 상태, 영혼의 치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치유. 오늘날 심리질병이라는 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들, 청장년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 삶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있고 육체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뭐 조기 진단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 네. 그리고 육체의 치유, 네. 그리고 삶의 치유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다 망가져 있어요. 사람이 망가지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삶,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병들어가지고 그 살면 되겠습니까? 그 삶을 치료하는 거죠. 성품이 또 치유가 돼야 돼요. 성품이 병들어가지고 결국 그 성품 때문에 아픈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네. 그리고 관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치유. 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네, 다 병들었으면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주님은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뭐 중풍병자 데려오시니 고치시니라 뭐 육신적인 질병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23절에 보면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망가진 부분들을 다 고친 거죠. 이런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 리더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치유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병들게 하는 사람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치유를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 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치유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할까요? 자,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이름이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분에 대한 믿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할 때가 더러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치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천국을 다 알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아픔에서 치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우고 특히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약하고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다, 묵상을 깊이 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지만 때로는 상담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상적 상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아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것을 바르게만 해준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심리 치유의 이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심리 치유의 전문 서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세상적인 심리학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하나님 형상만 회복해 나갈 훈련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성품 훈련. 성품 훈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품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픈 마음도 치유가 되고 삶도 발전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리더자들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살든 치유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유할 수 있는 상담 훈련들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KDM 국제훈련원에서는 바로 이 G7 프로그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죠. 이 속에는 G7 심리치료, 심리상담 교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하시면 얼마든지 치유하는 교회로서 또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리더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이걸 전한다면 이 세상에 전해야죠. 그렇다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삶이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다 잘 훈련하고 또 은혜 충만해서 치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